샬롬, 축복된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모든 범사에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새벽을 밝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나누는 말씀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생명을 위해 주신 법이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한 것이지만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결국 사망과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깊이 깨달은 인생들마다 오라 이 곤고한 사람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결국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인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여 사망과 심판으로 인하여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율법은 그 절망과 탄식의 그 자리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외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의 구원의 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저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스스로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율법 아래서 절망하며 탄식하던 그 인생들에게 바울이 감격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의로서 율법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율법이 결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자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지극히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인생들은 육신이 약하여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그 죄만 쌓여가고 결국 사망과 진노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 사망과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저들이 믿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마다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그 인생들을 향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이 곧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거하면서 믿는 자들 안에는 이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영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이 영적 생명의 교제가 시작된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대조하며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사망과 연결이 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는데 그 영이란 곧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으로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즐거움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늘 허망한 가치를 두고 살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사망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의 스스로의 의를 쌓거나 그 의를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힘입고 나오는 자들, 곧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죠. 성령께서 오시면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각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에 늘 민감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믿음의 실제로 붙들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은 말 그대로 실제와 영광으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모든 육체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하시는 날에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소위 영화적 구원이라고 부르는 부활의 사건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그 희생, 그의 모든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 믿음의 경주를 가능케 했던 동력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력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를 향해서 드렸던 헌신과 희생과 그 공력이 영광스럽게 모든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멸관들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영원한 감격 속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웬 말이며 웬 은혜입니까? 율법 아래서 사망과 심판에 직면하여 탄식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린 우리들을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아들 안에서 다 지불하시고 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 그대로 Amazing Grace.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동력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이며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아들에게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모두 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버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과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 달려갑니다. 그 복음의 아버지 빛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때 또 다가올 또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죽어 정죄받아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로 통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게 하시고 저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시는 그 복음의 감격과 부활에 대한 그 영광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오랜 장기간의 아버지 시즌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좀 위축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절망되는 그런 아버지 영혼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복음에 뿌리박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아버지 또 위정자들과 아버지 저 코로나의 일선에서 아버지 저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 일선들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손을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친밀함의 교제 능력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저 기쁨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감격스러운 복음의 아버지 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여 살아가는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이며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하루이며 마지막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으로 축복된 하루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서 끝까지 우리 찬송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